신명기는 총 모세의 3편의 설교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과거 1세대들의 실패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는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동편에 머물러 있는 2세대들을 위한, 과거 이스라엘의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의 방식들이 있을 거고 그들이 사는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 너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이런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제 2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건 3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 또 행하는 것, 이 3가지. 1절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5장 1절에 보면 3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율법을 수여받기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4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구원으로 얘기한다면 애굽에서 나온 후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받은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금 배우고 듣고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자랑으로 삼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너희가 살아가야 할 가나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를 택했고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책임 있는 그런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진 공간을 보면 46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요단 동쪽의 모압 평지이죠. 지금 아모리 족속이 있는 두 왕이 이제 나와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나오죠. 그런데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에 앞서서 이 두 왕을 물리치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세대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1세대가 실패한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뜻대로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전쟁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순종하면 앞으로 너희에게 주어질 그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교훈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죠.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맛을 알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잖아요. 맛있는 사과를 먹으면 그 사과를 다시 먹고 싶은 마음의 동기, 그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속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그 경험들, 신앙의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을 계속 찾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 지금 이 세대들은 첫 출발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승리의 경험을 맛보고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5장부터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3개의 동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듣고 배우고 행하라. 모세가 권면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웠더라면 앞선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살았다면 너희들이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 이것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 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 듣고 배우는 과정이 없으면 바르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열심을 내기 이전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말씀을 알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 반대의 길로 열심을 향하면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고 천천히 더디더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라. 그래야 바르게 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언약이 세워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렙산에서 과거 1세대들 40년 전의 이야기죠. 1세대들과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이 3절에 보면 우리와 맺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특정한 세대와만 맺은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과 맺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과거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까지도. 그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을 기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는 내 몸과 그 피를 기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이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찬을 그렇게 행할 때에도 그 은혜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미치게 되는 것처럼 그 언약도 마찬가지로 1세대들과 그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이 2세대들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그 효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 자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너는 내 백성, 내 소유, 내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약속을 맺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맺으시냐면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했다는 것은 얼굴을 맞댔다는 거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저 책을 딱 던져주고 이렇게 두루마리 문서를 던져주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직접 오셔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직접 오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도 인격적인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이렇게 염려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제 증언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 중간에 모세가 자기의 생각을 끼워 넣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바꾸어내서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겠죠. 순종을 하면 할수록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가감 없이 전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혹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낸 업적들, 자기의 자랑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것을 가감 없이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회중들이 알게 되겠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자기의 말, 자기의 자랑, 자기의 업적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회중들이 그 마이크를 잡고 있는 설교자를 바라보게 되고 설교자를 찬양하고 그 사람을 높이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끼워 넣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냥 멀리 있는 어떤 아저씨처럼 너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7절부터 1계명이 시작되는데 그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율법의 기초가 되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주셨는가, 이것을 왜 주셨는가, 이것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셨고 심판을 더디더디 행하시면서 그 은혜와 자비를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도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출애굽시킨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그러니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행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제 7절부터 나오죠. 10계명의 말씀이에요. 먼저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한번 얘기했었고요. 신명기 5장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총 2번에 걸쳐서 10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외에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앞에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통치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영역, 너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것들이 앞에 껴있으면 불편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겠죠. 그래서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곁에. 이건 하나님과 다른 신을 나란히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이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 맞고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김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양은 있는데 그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과 질서를 따르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뭇머뭇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죠. 이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1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신, 이 다른 신은 2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상을 얘기하겠죠.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가 정한 그런 방식대로 다른 불을 들이지 말고 아론과 백성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들, 예배의 방법을 통해 너희가 나를 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부모의 신앙, 윗세대의 신앙들이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천대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어떤 천대를 얘기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복, 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복이 지속적으로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3, 4대는 한 세대를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이런 세대 속에서 볼 수 있는 한 세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죠. 3, 4대까지, 그러니까 1000대가 아니고 3, 4대까지 끄는 건 하나님의 그 저주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끊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복은 지속적으로 너에게 있기를 원하지만 너에게 저주, 이것은 이 세대에서 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 나의 자리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신앙을 지키고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대에 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은 지속적으로 천대까지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어요. 1세대가 광야 생활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실패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5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권면하는 고별 설교의 마지막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 3가지. 듣고 배우고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배우고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야 되겠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는다는 건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만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꿀과 같이 말씀이 달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나의 삶 가운데 조금씩 경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읽어가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다른 사람의 감동적인 삶,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 그것에 감격하고 부러워하는 것, 이것은 이제 끝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참 신앙이 위대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렇게 감격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